오늘 말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압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에 덮은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하나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내 영광으로 나오리라. 아멘. 새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빛을 발하랍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 안 짓고 적당히 살다가 이렇게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삶을 우리가 이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했고 천국 사역을 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리켰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지금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것이 지금 날이 갈수록 보일 것입니다. 지금 지금 본문에 뭐랍니까? 온 땅을 어둠으로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다는 말이 잘 의미를 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고 어둠 속에 갇혀 있어요. 비진리를 진리로 알고 따라가고 있고 자기가 지금 하나도 생명으로 연결이 안 됐는데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면서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근데 그래서 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이 어두운 생명이 이 땅에 왔지만 인간 자체가 악하고 인간 자체가 어둡기 때문에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에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의미가 여러분이 영성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온 땅이 어둠으로 덮였고 캄캄함이 지금 만민을 가려서 진리를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서운 하나님의 그 생명과 영광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종교에 갇혀 있고 또한 세상에 갇혀 있구나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60장 이어서 61장이 나오죠. 61장이 뭐냐면 이 땅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하나님 영광이 빛이 임했다면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랍니다. 캄캄한 세상에 매인 사람들에게 참 생명, 참 빛, 참 구원이 뭔가를 알려주는 사역을 하라 이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내가 주님께서 나를 보내서 그 상한 자를 고치게 하고 인간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웃고 삽니다. 하고 막 이렇게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상담을 하다 보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한없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아니면 환경적으로 아니면 건강적으로 아니면 물질적으로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상처가 나 있고 다 치유받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가 한다고? 그 하나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이게 뭐야? 교회가 이 사람들을 지금 종교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상한 자를 고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회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실제로 한 거야. 근데 12제자도 그렇게 했고 70인의 제자도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이 사명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지금 우리는 모두가 성령을 받은 사람의 사명 자체가 뭐냐면 영적이 가난한 자에게 진리를 알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데 어떻게 전해? 상한 자를 가서 고치라 이거야. 지금 교회가 사람들이 왜 또 이렇게 떠납니까?
왜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을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던 사람들이 떠나냐고요. 상한 자를, 이 성경에 나오는 걸 하나도 하들 못하는 거야. 예수님이 하신 사역, 12제자가 한 사역, 70인이 한 사역, 120문도가 한 사역을 교회는 이 사역을 해야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첫 번째가 뭐야? 상한 자를 고치는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귀병도 얼마나 얘기를 들어보니 이게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갇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기 한지를 몰라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은 일일이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쳤고 12제자도 그랬고 이 교회의 사역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은 이 사역이 교회하고는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야고보서에도, 야고보서는 교회의 공식 입장이에요. 너희들이 병든 자가 있느냐? 그래야면 교회 장로가 뭐냐,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기름 바르고 그다음에 기도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함도 받고 치유함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한 자를 고치라.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마약의 포로, 술, 담배, 이 중독이 전부 다 포로가 된 거예요. 본인은 원하지 않는데 거기에 갇혀 사는 거야. 희한한 정신적인 이 강박관념에 막 갇혀 사로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요새 최근 젊은이들은 바깥을 나오질 않는데요. 왜? 사람이 갇히게 되면요, 특징이 있어요. 밝은 데를 싫어해요. 그리고 또한 더 심하면 이런 데를 와도 막 무덤가로 가는 거야. 왜? 그 영이 끌리니까. 그 어둠의 영이. 이것을 지금 정신과 의학이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신과 의학에서 어떻게 영적인 걸 다룹니까? 그냥 약간의 그 진정을 시키고 약간 이렇게 도움을 줄지는 모르지만 귀신이 하는 사역을 어떻게, 귀신이 약 먹었다고 귀신이 약발 쓰느냐 이거야. 갇힌 자. 주님은 여기에 이사야 61장에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주님은 여기다 하나를 더 넣어요.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 거라는 게, 주님이 넓은 길로 갈 거라는 게. 누가복음 13장에 뭡니까? 24절에 너희는 좁은 길을 가라는 거야. 생명의 길을 가라는 거야. 이 생명의 길은 너희들이 찾아도, 너희들이 가기를 힘써도 가기가 어려울 거라는 거야. 그리고 이 생명의 길을 들어오지 못하면 그 어느 날 문이 닫힐 거라는 거야. 닫혔을 때 바깥에서 두드려, 주여 주여 문 좀 열어주세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할 때 바깥에서 하는 얘기가 이랬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알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저 압니다. 주님께서는 저하고 앞에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길거리에서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래요. 나는 널 도저히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떠나라. 이 얘기를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이 드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내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고 선지자들을 대하고 기적을 행했다 하더라도 내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내가 버려버리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기독교인의 지금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본연의 할 사역이 지금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봉사 활동하고 이런 게 종교 활동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에 빛을 발하라는 거야. 이 땅에 구원 사역을 실질적으로 하라는 거야.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놓게 하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해서 온전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영생이 무엇이고 천국 지옥이 무엇이고 이런 것을 알려주라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많은 사람이
종교 활동의 분주예요. 종교 활동은 열심히 해요. 근데 실상 주님이 하라는 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거, 이 땅의 구원을 사역을 실질적으로 하라는 건 전혀 이것은 뭐 이루어지질 않고, 이거 하는 사람 이런 것들 사역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 마치 잘못된 것처럼 막 얘기하는 시대에 와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이런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너희는 이 성에 나가기 전에, 권능을 받기 전에 이 성에서 나가지 말라. 우리는 주님의 이 빛을 발하는 사역, 이 땅의 구원 사역, 이 땅의 천국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능을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권능을. 많은 사람들은 막 빨리 나가서 하나님이 복음 사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부지런하게. 주님은 안 된다는 거야. 권능을 받기 전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권능을. 왜? 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놓게 하고 영적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이러한 은혜의 해를 끌어내리려면 반드시 영적 전쟁이 수반된다는 거야. 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건 심플해요. 마귀 나라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뭐냐면 강한 자에게 매인, 사탄의 매인 세력을,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걸로 바꾸는 건데, 이것은 주님이 영의 그 권능으로 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신학적, 교리적, 논리적, 종교적으로는 절대 한 발짝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실질적인 구원 사역, 실질적인 천국 사역은 잃어버리고 종교 활동이 모든 것을 다 되는 것처럼 지금 만들어져 있고, 실질적인 영의 사역을 하게 되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인정되는 시대에 지금 이미 와 있지 않는가.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 안에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대적했고 죄인 중에 괴수인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정말 이런 지식적인 면에서 풍부한 사도 중이었지만 고린도서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너희를 이제 가르치지 않겠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설교하고 전도할 것이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설교하고 전도할 것이다. 왜? 육적 종교적으로는 백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의 영이 지금 계속 임해주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이 아무것도 유익이 없어요. 제가 수없이 아주 시성적인,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신학적인 설교를 잘한다고 했을 때 주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그런데 둔탁한 언어로 지금 설교를 할지언정 주님 영이 임한다면 이거 같이 좋은 재산은 없다 이거죠. 이거 같이. 자, 영의 세계는 우리가 이렇게 이론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합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4절에 뭐랍니까?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걸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지금 알려준다. 육신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영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리석게만 보일 것이다. 신령한 자는 신령한 사람이 알아본다. 이 추운 날 여러분이 신령하시니까 저를 여기를 찾아왔지. 신령하시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면 이 세상에 지금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을 대부분에 받아가지고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 종교적
과학적인 것이 설교가 우리한테는 어필이 맞아요. 근데 이러한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는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되어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이러한 세상적인 이성적인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러한 것들 관점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그리고 영의 세계는 그분이 열어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그분이 우리의 영의 눈을, 영의 마음을 열어줘야 하는 거지 내가 뛴다고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성적, 합리적, 논리적으로 이게 맞들 안 해요. 이게 영의 세계가.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늦게 되기도 하고 늦게 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고 이 논리적으로 맞들 안 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충돌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누가복음 7장 23절에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외형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마 이렇게 왔으면 예수님을 인정했을 거예요. 짜자잔잔 하고 막 하늘에서 막 천사들하고 함께 막 아주 그냥 무슨 막 큰 막 그냥 왕관 같은 저기 같은 궁궐 같은 것이 막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싹 같이 내려와서 짠 하고 막 이렇게 했으면 다 믿었을 거야. 근데 예수님이 탄생 자체가 도저히 그 환경 자체를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논리적,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자꾸 접근한다면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난다? 그냥 애들한테 너희들 길 건널 때 저 차 위험해요. 횡단보도 걸 때 손 들고 걸어가요. 하면 애들은 손 들고 걸어가. 그런데 어른들은 다 배웠는데도 가리키기는 가리켜도 자기는 손 안 들어. 그냥 순수하게 이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저기 할 때 주님을 만나는 거지. 이것을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알 수가 없지요. 또한 우리 이 몸은 영혼 육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에게는 혼과 육만 있지만 인간에게는 영이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 살아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는 이분법적으로 내 안에 에베소서 3장 16절 고린도서 4장 16절에 너희 안에 성령의 힘으로 너희 안에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너희가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이 강건. 내 몸에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이 속사람이 성령이 충만할수록 속사람이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 아무리 종교 활동을 많이 해도 속사람이 살아나들 안 해요.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이 거기에다가 충만하게 함께할 때 속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속사람이 노래를 해요. 속사람이 춤을 춰요. 속사람이 글을 써요. 속사람이 이 속사람이 영적으로 여러분이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속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속사람이. 겉사람은 날로 후배하나 이 속사람은 어느 때 강건할까요? 첫째,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 속사람이 강건하기 시작해요. 말씀대로 삶을 살 때 속사람이 강건하기 시작해요. 찬양할 때 속사람이 강건하기 시작해요. 지금 영적인 은혜를 받을 때 속사람이 강건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방언을 할 때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시작해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여러분이 세상의 유혹을,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는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우리를 믿는 자를 삼키려고 대든다고 해요. 얼마나 대들까요? 에베소 6장에는 불화살이 날라온다는데 그 불화살이 얼마나 날라올까요?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 날라와요. 그래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안 넘어질까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속사람이 강. 여러분들, 내가 속사람이 강건하나 안 강건하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여러분이 내가 이제 금년서부터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겠다. 내가 살도 빼야겠으니까 내가 한 끼만 먹어야겠다. 뭐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거기서는 하루도 못 가서도 그냥 깨져버려. 이게 속사람이 약한 거예요.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어떠한 돌파를 하는 거예요. 막 돌파를 하는 거예요. 돌파를.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얘기해요. 이 땅에 온 천국, 영원한 그 나라 누구에게 다 열려 있다 이거야. 그렇지만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준다 이거야. 근데 대부분의 넓은 길을 갈 거라는 거야. 이 좁은 길에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야. 찾는 이가 거의 없다는 거야. 왜? 내 논리하고 내 기준하고 맞더라네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내 길을 즐겁게 하는 스승을 찾아가기 시작이래요. 아니에요. 한없이 방망이야 불처럼 내가 이 말씀 앞에 내가 깨지 하는 거야. 한없이 내가 이 악적인 이 근성이 주님 앞에 한없이 내가 그 앞에 서면 부끄러워야 하는 거야. 근데 듣기가 싫은 거야. 듣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치다가 가고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그냥 다 종교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든 내가 이 성경 말씀에 맞느냐 이거야. 왜? 이 성경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을 떠나는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의 기준이 어느 교단 어느 목사가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이 심판할 것이니까. 요한복음 12장 48절 그날에 내가 한 말이 심판하리라. 내가 한 말이 심판하리라. 이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이 말씀이. 근데 지금 이 말씀에 지금 내가 맞느냐 이거야. 천국에 대해서 잠깐 얘기합니다. 구원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그러니까 뭐야? 상하고 병들고 슬프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이런 사람들이 온전하게 가난한 사람이 회복되는 게 구원이야. 소주라고. 천국은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천국을 심플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맺다. 내 안에 두려운 영이 있어요. 내 안에 낙심하는 영이 있어요. 내 안에 불안한 영이 있어요. 이 영이 내 안에 근심하는 영이 있어요. 이것이 내 안에 병마르다니 신음심을 앓고 있는 영이 만드는 영이 있어요. 이 영이 성령의 힘으로 떠나고 내가 강건해졌어요.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이 사탄의 다스림 안에 있다가 주님의 다스림으로 바뀐 삶이 천국이 맺다 이거예요. 근데 뭐가 들어와야 한다 했죠? 성령의 힘으로. 근데 성령의 힘을 내가 지금 얼마나 받느냐 이거예요. 영의 세계는 힘의 전쟁이에요. 내가 지금 가난하고 병들고 슬프고 두렵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원치 않는 삶에 지금 나는 가 있는 거예요. 환경이. 나는 싫어요. 근데 이 환경이 일어났어요. 어떠한 나의 자체보다 더 큰 힘의 세력이 나를 장악한 거예요. 이것을 밀어내려면 내가 이 힘보다 더 큰 힘이 오야 한다 이거야. 더 큰 힘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힘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0절로 22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만 줄 알아라. 강한 자에게 매인 자는 더 강한 자가 오야 해방이 된다. 더 강한 자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과 연합이 될 때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죠. 이런 이 모든 사역들은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스케와 일곱 아들들이 예수님이나 바울이 귀신을 쫓는 걸 보고서니 그들이 한번 흉내를 내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나와 이 약한 원수마귀야 귀신아,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 벌떡 막 올라타서 막 그냥 막 얼마나 막 휘집어댔던지 벌거벗고 도망을 갔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라고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에. 근데 안 된다는 거야.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느냐 이거야. 예수님으로부터. 축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방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귀신아 떠나라 해도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라 해도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받아라 해도 되고, 성령의 불 나가 이 더러운 놈 해도 되고, 다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주님이 나와 지금 얼마나 함께하면서 지금 사역을 도와주고 있느냐 이거야. 우리가 가장 잃은 게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 사역에, 우리 제자들이 기독교의 교회의 모범 답안이에요. 롤 모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나는 하나님이 보여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고, 하나님이 능력 줘서 나는 이렇게 사역을 했다. 내 자의적으로 말한 것도 없고, 심판하는 주님이 이기시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55절 57절 뭐랍니까?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일했고, 아버지의 힘으로 아버지의 힘으로 귀신을 주신 것처럼 너희들이 내가 보낸 성령의 힘으로 너희들이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 권능과 영적 사역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이대로 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아예 안 해버려. 안 한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이 구원 사역, 이 천국 사역을 하들 않는다고. 하면 이상한 것처럼 지금 이 분위기가 바뀌어질 정도로 우리는 교회가 본질의 궤도에서 이탈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느니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받아야 한다고. 안 받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뭐랍니까? 12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줘서 내보냈다고. 사도행전에 교회가 태동되고 시작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사람들이 막 와서 저기 할 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너희들이 핍박하고 못 박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뭐랍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지한다. 교회는 건물이 없어도 된다는 거야. 새 살아도 된다는 거야.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의 그 역사, 교회가 이게 없다면 아무 교회가 아니라는 거야. 이 얘기를 다시 마태복음 16장은 교회의 정의를 얘기합니다. 교회의 음부의 권세를 깨는 천국 열쇠가 나올 것이다.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으면 하늘에서 풀리는 천국 열쇠가 나올 것이다. 그 시제가 즉시 지금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권세가 얼마나 무섭냐면,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왔을 때 땅에 왜 너는 성령을 속였느냐 했을 때 즉시 그가 죽었어요. 사역을 할 때 즉시 일어났어요. 지금도 사역은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신학 교리가 아니에요. 즉시 지금도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으로, 실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이나 저나 의무사항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정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 이건 의무사항이에요. 그러면 증인이 뭡니까? 예수님을 내가 사람들에게 증명을 해야 돼. 하나님을 증명을 해야 돼요. 어떻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2000년 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낸 걸 내가 증명을 해야 한다 이거야. 이게 증인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승천하기 전에도 너가 오직 권능을 받아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증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 병이 고쳐져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 장래 미래가 계시가 돼요. 이것이 증인된 삶이에요. 영의 세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 사진 찍어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가 돼서 저의 삶을 볼 때 저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게 예수님이 증인된 삶이에요. 근데 이 증인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분주하게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내가 교회 활동을 얼마나 잘하나, 얼마나 내가 열심히 하나, 내 직분이 뭔가를 자랑하는 시대에 와 있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세상이 비웃어도 주님이 나를 인정하느냐 이거야. 누가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건 두려워하라고. 왜?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거라고. 선지자들은 핍박을 받았다고. 거짓 선지자들. 주님께서는 에베소 4장 13절 14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거울러오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지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예수님을 표대로 해서 달려가요. 이 나이에. 왜? 그분이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없이는 절대 구원사역과 살아계신 주님을 이 땅에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가 커도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들 못해요. 주님이 허락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맛보지 못하고 있어요. 왜? 이 사역자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역자가 없기 때문에. 어떤 그 무당이 간증을 한 게 있어요. 자기한테 신이 내렸는데 신병이 내려오면 무진장 아프대요. 막 겁나고 죽겠대요. 그래서 이걸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대요. 다 자식들한테 내려가는 게 원치 않고 그랬는데, 그래서 서울에 교회를 막 다 찾아다녔대요. 목사님들을. 나 좀 구해달라고. 근데 구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그 심진송인가 누가 그 여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 길을 가게 됐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생명 잃고 종교로 가는 것이 이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교회가 가장 옳고 가장 모범답안인 원주의 교회예요. 사도행전 2장이 교회의 태동이었고 사도행전이 교회가 하야하는 일들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벗어난 게 이단이고 글로 돌아간 게 가장 제자의 길이에요. 왜? 이단이라는 것은 다를 이자 끝단자, 성경과 다르게 가리키는 게 이단인 거죠. 근데 수없이 영의 생명을 잃고 종교화되고 사업화되는 게 한국교회의 현실이라고 해요.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이 지금 현재 나라가 막 뒤숭숭합니다. 이것이 왜 뒤숭숭할까요? 사실은 교회가 기도를 잘하고 열심히 바르게 져 있다면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고 나라가 이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교회가 종교화되고 사업화되면서 하나님이 보호하던 손이 놓는 것 같아. 지금 기도할 때예요. 하고 본연으로 돌아갈 때예요. 또한 우리가 이 신적 권능이 없이는 주님은 영적 사역을 할 수가, 신적 권능이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3장 5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 제자된 서기관은 옛 곳간과 새 곳간에서 자기의 물건을 갖다 쓰느니라. 옛 곳간과 새 곳간은 구약과 신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613개 아니면 36,500개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물건 갖다 쓰듯이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왜? 이것이 이 땅에 천국 열쇠를 받은 자, 이 땅에 주님과 주님 안에 생명으로 들어온 자는 내 물건 갖다 쓰듯이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이러한 영적인 생명을 잃고 종교화되는 게 너무나 지금 익숙한 시대로 흘러가고 있죠. 바울 사도가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는 비늘이 벗겨지면서 영의 세계가 열렸어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뭐라 합니까? 나는 사탄의 매인 자, 어둠에 있는 자를 빛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업을 받게끔 하는 게 내가 해야 할 사역이다. 여러분 한번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셔봐요. 저 사람이 진짜 주님 안에 있는가? 진짜 주님의 생명이 나오는가? 진짜 주님의 그 영광이 저 사람이 선포할 때 나타나는가? 진짜 주님의 지체인가? 이것이 아니라면 그들을 깨워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온전한 주님과 생명으로 만나게 하는 이 사역이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영에 갇혀 있어요. 마치 다 이룬 것처럼 생각을 해요. 마치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는 관계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과 기도가 통달이 되더라네요. 교통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다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저나 여러분은 지금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하더라도 바르게 정정하면 돼요. 주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용서하시는지, 동에서 서로 버림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잃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 생명 없는 종교, 지금 전혀 지금 주님이 하신 구원사역과 천국사역과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집을 피우다가 어느 날 개인의 죽음이나 우주적인 종말이 오면 어떡할 거냐 이거야. 어떡할 거냐 이거야. 저나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죽어도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럽지 않고 내가 칭찬받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가 나의 삶의 목표가 돼야 돼. 하루하루가. 왜? 한순간에 사망은 와요. 근데 마귀는 여러분에게 최소한 이달에는 안 올 것 같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올해는 안 올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얘기하면 저기지만 이번에 무한 참사도 뭡니까? 그들이 죽을 걸 생각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한 날에 와요. 우리는 오늘이라도 왔을 때, 내가 주님 만났을 때 내가 상급받는 열매 받으려게 한 그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 이거야. 그 삶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하라는 거야. 예수님이 교회에 당신이 한 사역을 위임시키고 갔다 이거야. 구원사역과 천국사역과 상한 자, 보로된 자, 갇힌 자, 눈먼 자, 슬픈 자를 해방시키는 그 사역을 했느냐 이거야. 그 사역. 여러분, 수없이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한국교회는 종교의 영에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지금 이사야 61장 성령이 임했다면, 네가 성전이라면 그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사람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 이사야 61장, 60장을 책상 앞에다 써놓고 늘 그것을 상기하면서 내가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가 점검하면서 할 때, 여러분 이 해가 끝나는 1년 동안 그 삶을 산다면 놀랍게 바뀌기 시작할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삶 속에 실지 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